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43과 현장복음 메시지 43과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아멘. 여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으시느냐? 무슨 말이지? 설마 그렇게 될까? 그게 지금 나의 상태거든요. 사람은 현재 보이지 않는 그 자신의 상태에 따라 열매, 결과는 계속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를 바꾸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나의 상태가 변화되어지면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복이 있는데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되어지는 시작이 뭐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생각과 마음이 늘 바뀔 수 있다면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집니다. 왜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수천 수만 가지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인 하나를 바로 알면 그 답을 가지고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땅의 모든 저주재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던 하나님과 함께 하던 이 축복 속에서, 이 축복의 에덴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는 순간 인간은 착하다, 못됐다, 크다, 적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상관없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진 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도록 그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질서가 유지되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죄라는 문제 때문에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인생의 배경이, 신분, 소속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하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의 목적은 한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을 공격해가지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할 뿐이요. 그자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데 노력한다고 됩니까? 시집 장가 간다고 아들 많이 낳는다고 인생이 해결됩니까? 요 문제를 모르니 요 문제의 원인, 모든 문제의 원인, 숨겨져 있는 근원적인 이 문제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다니까요. 지금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받기 위한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응답받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저주 가운데 하나님 떠난 상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답을 붙잡고 그것으로 내가 살아나고 풍성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니까요. 끝까지 모든 문제의 원인 때문에 오는 수천 수만 가지의 보이는 문제, 드러난 문제, 그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 그거 늘 피하려고 요리조리 하다가 결국에는 그 밑에 있는 큰 빙산 뿌리를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부딪혀서 난파되고 침몰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이것을 바로 아는 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믿고 하나님 이순신 요즘 자꾸 그걸 내가 기억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순신도 하나님을 믿었다. 전쟁 나가기 전에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믿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 중에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자연 계시 그런 계시들이 있어요. 특별 계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반 계시는 일반 우리 살아가면서 양심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뭔가 죄를 지으면 사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안 좋고 선한 일 기쁜 일하면 뭔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힘이 나잖아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자연 아름다운 사계절 춥고 덥고 그러나 다 그게 절묘하게 딱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가 있구나. 누군가가 창조주가 느끼는, 특별히 이제 흔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일반 계시, 자연 계시 가지고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인간의 한계, 저주재앙을 깨닫게 하는 수단이지.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문제의 실체를, 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하고 완전한 답을 발견할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 자신의 이성,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접근하고 창조의 미지수, 요거를 자꾸 발견해 나가고 한계 봅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전도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만 되느냐?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죽은 자들의 안타까운 미스테리에 잡히지 말고 그러한 구원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그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살리는 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그렇다니까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심부름하는 자가 사랑이 있는 자라니까.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귀신이 주인 되어져 있는데 인생이 됩니까? 이미 그의 실체, 인간의 실체인 영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생명이 있는 자에게 음식, 양분, 일조량, 그죠? 물과 햇빛, 모든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 자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지만
생명이 없는 자들은 물과 양분을 부으면 더 부패합니다. 왜 실컷 돈 벌어놓고 실컷 결혼해놓고 실컷 자식들 키워놓고 자꾸 불행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드러나느냐.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계속 성장과 열매 맺는다니까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똑같은 양분을 주어줘도 점점점 더 부패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복음이 답이 안 나고 이 복음에 힘이 없으면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인생이 고단합니다. 어릴 때는 뭐 뭘 몰라서 행복했다고 치지 몰라서 행복한 게 아니니까요. 알면 알수록 점점점 우리 인간의 인생의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진다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찌 그리 성경은 정확한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면 안 바뀌려고 해도 나의 생각과 마음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요 비밀을 가지고 세계적인, 시대적인, 역사적인 응답을 받았던 증인들의 삶의 여정을 모델 삼아, 본 삼아 우리에게 자꾸 적용하고 활용하고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자, 시간과 장소를 정해 기도한 자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시간, 장소.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무엇을 붙잡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비밀과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자들을 통해 초강대국이었던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이 기독교 복음이 국교가 되어질 만큼 세계복음화, 역사 이래로. 다니엘은 바벨론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바벨론 시대, 구약 로마의 버금 같던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그를 어떻게 놀라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온 요 인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주목이 가겠어요? 이미 실패와 패배 속에서 우리가 데리고 잡아온 존재인데, 근데 힘으로 모든 것으로 막강하게 눌리고 있던 그 바벨론의 모든 학자들, 실력자들, 능력자들, 임금까지 다니엘을 보면서 계속 놀라는 거죠. 그 숨겨진 비밀이 뭐였습니까? 다니엘의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붙잡힌 바 되었다니까요.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사형 아닙니까? 사람 목숨을 개미 목숨보다 쉽게 생각하던 그 패권주의 시대에 이미 포로로 잡혀갔단 말은 끝났단 말이거든요. 그 왕의 말에도 요동치 않은, 영향받지 않는 내 생각과 마음이 진짜 왕의 음성에,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왕이 아닌 진짜 왕의 음성에 잡힌 바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삽니다.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 그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나 외에 다른 것에 절하는 자들은 모두 가두고 죽일 것이다. 법령이 선포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3번 보란듯이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 하나님,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언약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선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회복하고 모든 우상이 틀렸다는 것을 본질상 저주, 재앙, 진노의 자녀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어느 정도로 생각과 마음이 탁 잡혀졌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니까요. 심지어 내가 사자굴에 잡혀가는 그때도 찬송하며 찬양하며 기쁨 확신하며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신앙들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진리니까, 이게 삶의 목적이니까, 생명의 원리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에 어떤 뜻이 정해져 있느냐? 지금 그 나의 뜻이 결과와 열매를 계속 가져온다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시원해지지 않는 분열된 내 생각과 마음, 집중이 안 되고 늘 눈에 보이는 것, 나중심적인 것, 이익되는 것, 거기에 집착되어져 있는 나. 예배드리면서 그런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그런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라는 인간 문제를 바로 깨닫고, 죄인인 내가, 죽었던 내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 답을 붙잡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기도 뭐라고요? 진실하게 거짓 없이 숨김 없이 나가는 그 진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는 게 진실된 기도다. 오늘 뭔가 우리도 모르게 덮여있던 그 어두운 흑암의 것들이 벗겨지고 무너지고 떠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임하면 흑암은 떠나갑니다. 기이한 빛, 생명의 빛. 그래서 그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 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소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해결해 버리신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하자 아닙니다. 복음으로만 행복해져야 됩니다. 복음으로만 충분해져야 되고 복음에만 집중되어져야 되고. 베드로는 유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유대, 바리새인, 헤롯 땅, 교권, 권력 아시죠? 우리 서민들이 맨날 TV 보고 답답해하면서 나라 막 안타까워하고 정치인들 막 불평 투덜투덜 해도 끄떡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이제 민주주의니 뭐니 해서 좀 시대가 살기 좋아졌으니 이런 우리 시민들, 백성들의 목소리가 좀 모여져서 막 하면 뭔가 또 하면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당시는 권력 가진 자들 모든 그들 중심으로 다 진행되어지는, 거기 누가요?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베드로. 무식하다니까, 무능하다니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실력 없고, 그 베드로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자신을 보고 뭐 어떤 니 못 배운 갇히지 말라니까요. 성경에 답을 다 주고 있다니까. 그 베드로의 비밀이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눈이 바뀌는, 늘 바라보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얘가 안전뱅이가 아니구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 운명에 갇혀 있는 거구나. 하나님 떠난 저주재앙, 모든 사람이 저 죄 가운데 있는데 요 안전뱅이는 걷지 못하는 문제로 드러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네가 지금 걷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너를 부축해서 옮겨주는 사람 도움, 물질 도움, 육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인생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표 속에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를 전달했더니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게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틀리고 오해되어진 이 복음, 틀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던 선민사상에 빠져 있던 그 성전 예배 장소에 하나님이 다 계획과 맞은 베드로.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나의 상태가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맞아진다니까요.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기도하자, 무조건 예배드리자, 무조건 전도하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현장, 그 장소에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와 통하는 나의 상태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그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게 예배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대로 내 근심, 걱정, 고민 갖고 가지고 말씀 듣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줄 것을 위로받고 확신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음성을 통해 맞아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최고의 예물은 너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봉투에 얼마 넣는 게 지금 예물이 아니라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올바른 그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물질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물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이라니까요. 내 계획대로 너희들이 모든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잘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자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니까요.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놓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 그리스도는 내 발밑에 내 심부름꾼이라. 그러니까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그 완전한 비밀을 계속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필요할 때만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근본 교만이 안 무너지다 보니까 그 좋은 걸 내가 너무 사용 못해서 그런 거지.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나는 그분 앞에, 그분의 심부름꾼으로, 그분의 종으로, 그게 내가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종되어져 버리는 게 가장 내 인생이 잘 되어지는 길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이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응답받으려고. 보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밖에 안 될까? 저를 보면서도. 그렇죠? 시간과 장소, 이것을 정해놓고 기도한 자들의 비밀, 이런 자들의 세계를 변화시켰다니까요. 바울은 마게도냐, 전 유럽을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는 게 또 방법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방법적으로 또 이거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또 한계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데도 뭔가 석연치가 않아, 시원치가 않아.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래요? 내용이 빠져버려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개념은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우선순위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의 절대가치. 이게
붙잡혀지지 않으면, 그죠? 이번에 우리 랩런트 만나가지고 흑암을 꺾는다는데, 흑암을 꺾는 게 뭐냐?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답답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떠나가고 우리 학교 현장에, 가정 현장에, 교회 현장에, 그래도 안 떠나가는 걸, 떠나가는 게 안 보인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흑암을 떠나간다는, 흑암을 꺾으라는 그 메시지의 실체가 자꾸 전달되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흑암이 꺾이는지, 흑암이 꺾이는 것을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뭡니까? 흑암, 사탄의 전략이 이해되어져야 되잖아요.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창세기 6장, 네피림, 온 세상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육으로, 물질로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장,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성공하기 위해 요 전략을 가지고 사단은 인간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 요 사단의 전략이 지금 이 현장에 어떻게 정확하고 있느냐가 보여져야 그 부분을 놓고 답을 줄 수 있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흑암 저주, 내 속에 사단막이 떠나가도록, 그래가 안 떠나간다니까. 내가 사단한테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가 보여져야 그 부분을 살아날 메시지를 붙잡을 때 영적 치유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다 하는데 뭐가 안 된다고요? 영적 성장이 안 된다고. 위로는 받고 힘은 얻고 사람들 간의 관계는 회복되고 하는데 어디서 무엇이 영적으로는 성장이 안 된다니까. 스탑. 늘 어린아이 같이 내 문제에 잡혀 있고 물질에 잡혀 있고 결과 집착되어져 있고,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으로 세상의 문화, 살아가는 삶이 터전이 되었다니까. 무속 점술 문화. 청와대 들어가면 죽어, 망해, 못 들어갑니다. 엘리자베스 조문 갔다가도 아무나 그 시체 보면 안 돼. 여기 들어와서 망한다. 그 말 한마디에 뭐 근거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천궁이라는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듣고 국가 원수가 이래라 저래라. 근데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말 같지는 않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성 중에 가장 뛰어난 여성이 누구냐? 지금 그 여사래. 왜? 남자를 가장 성공시켰대. 비꼬는 말이겠죠. 그런 성공이 필요합니까? 그런 조정을 당하는 인생이 필요한, 그래서 뭐 탑이 되면 뭐합니까? 생명의 탑이 아니라 멸망의 탑인데, 그런 여자가 가장 저주스러운 여자지. 요 문제가 개인에게 6가지 운명으로 전달되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문제부터, 하나님 떠나니 뭔가를 붙잡아 살 거 아닙니까? 틀린 것, 다른 것 계속 붙잡습니다. 우상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 저주재앙 진노가 계속 후대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정신 문제, 스트레스, 억압, 눌림, 집착, 분열, 계속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불면증으로, 정신병으로, 노이로제로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은 죽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내세 문제, 영원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후대에게 가문을 타고 영원한 문제로 대물림되는 것. 요 6가지 운명이 개인에게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근본의 시작은 요 6가지 본질적인 사단의 전략을 가지고 이 전략이 개인에게 어떻게 와 있는지가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답이 되도록, 그 답이 전달될 때
내 속에 강한 자가 들어갈 때 이미 내 속에 있던 덜 강한 자, 힘없는 놈이 쫓아날 거 아닙니까? 도망갈 거 아닙니까? 내 생각 속에 이게 안 들어간다니까요. 내 생각 속에 어떻게 사단이 나를 속이고 딱 장악하고 있는지. 계속 내 체면, 내 중심, 이익 따라, 미래 부흥을 놓고 뭔가 열매를 놓고 잘 되기를 소망하는, 다 틀린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그죠? 미래 걱정이 아니라, 이익 중심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잡히는 거라니까요, 기도는. 그 자를 몇 날이 굶은 사자가 접근을 못 하는 겁니다. 그 자를 아무리 힘 있는 교권이 가두지 못하는 거고. 물론 전도자들, 순교자들이,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죽음을 당했지만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죽음을 통해 지금까지도 생명의 열매가, 생명의 역사가, 이런 축복이 나를 통해 우리 가문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아듣는 자, 그죠? 이게 정말 이해되고 이 가치가 먼저 발견되어지는 자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세계 바꾸는 게 좀 뜬금없는 얘기고 먼 얘기다 싶으면 이런 가치를 아는 자가 가정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후대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이거 안 되니까 랩런트란 이름 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연봉 많이 받고 전부 그 기대라.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기도. 이 복음이 어디에서든 시간을 내서 정말 고요하게 평안하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진짜 축복을 누리는 절대 가치가 나에게 최고 순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겁니다. 그 응답을 놓고 우리 모두가 함께 원내서 되어서 치유받는 게 신앙생활, 교회 사명입니다. 왜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기도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기도는 그렇다면은 모든 문제의 원인, 근본되어지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붙잡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 그 답을 붙잡았으니 그 답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세계가 살아나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킨가?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1절. 모든 주권이 주께 속하였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며 부와 기와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주권, 모든 만물의 머리.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에 따라 찾아내는 게 가장 큰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비밀, 기도. 기도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그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원인 되어지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한 단어를 진짜 깊이 묵상해 보라니까요. 전혀 내가 안 믿고 있습니다. 안 믿으려고 합니까? 안 믿어지는 저주제한 가운데 내 상태가 딱 잡혀 있다니까요. 왜요? 살아온 흔적이 전부 나 중심, 우리 가족을 위해, 내 거를 위해 눈에 보이는 것 따라 해결되어지고 편안해지고, 우리 인간은 편안한 게 인간의 본질 아니라니까. 편안이 아니라 평안해져야 된다니까. 감옥 안에서 문제가 평안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니 전부 육신적으로 편안해지려고 발부둥 치는 인생 속에 살아왔던 내가 이미
뇌가 그렇게 이제 형성되어져 버렸다니까. 생각하는 모든 게.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렇지 아니라고 깨닫고 머리 가로짓고 흔드는데도 머리카락만 흔들어질 뿐이지 안에 뇌 세포가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새롭게 각인시켜라. 집중해라. 날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혜를 실제로 맛보고 체험해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네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죠. 우리 안고 일어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과 모든 길을 우리가 눕는 것조차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방향 맞추는 기도, 비밀을 가진 자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자들이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이 땅에서 좋은 날을 미래를 보고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금하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코람데오 신앙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문장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늘 듣다 보니 늘 그 속에 있다 보니 귀한 줄 모르는 것처럼 예? 늘 뭐 가까이서 물 마시니 물이 소중한 줄 모르는 것처럼 지금 미국인가 어디는 물이 8배인가? 몇 배인가?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래도 사 먹을 수 있는 여기 감사하다더라고. 목마름을 모르지. 그리스도를 들을 수 없는 인생이 지금 어떤 인생인지 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듣는데 이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 정리가 안 되는 내 상태를 한번 보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연약하니까요. 순간순간 하기 시키더라고. 계속 메시지를 하는데 실제로 네가 그거 못 누리고 안 믿어지고 꼭 조금 한 2주, 3주일이 지속되고 거의 사는 게 지옥입니다. 불편, 원망, 짜증, 불신,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만 하나도 뭐 자식도 안 이쁘고 마누라도 안 먹고 밥도 맛없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게 그리스도라니까 진짜로. 영혼을 살리는 실제적인 비밀. 예수께서 이런 축복들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5장 12절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 어디가 보면
모르겠다. 찾아보시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는 일이죠. 이게 원죄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어서 죄를 많이 지어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있기도 전에 이 땅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근본적인 죄, 영죄, 원죄,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와 버렸어.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려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됩니다. 죄값 치르려면. 근데 그 죄를 누가 씻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렇죠?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예요. 죄가 없는 자가 죄를 대신해서 죽을 때 비로소 대속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라니까요. 누구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내 새끼를 위해 내가 죽은 겁니다. 나는 잘못도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은 대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나를 보고 대신 죽어야 될 거리와 이유와 이쁨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냥 죽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게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복음의 순수, 복음의 동기, 내 삶의 원동력, 시작. 계산하지 말고, 이익 찾지 말고,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오히려 진짜 이 언약이 이해되어지면 나를 낮은 자로, 세종로로, 사람이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더욱더 내가, 그래서 그 말들이 나오는 거지. 이 내용 없이 자꾸 이렇게 가버리면, 아,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가 보다. 요렇게 또 종교로 흘러가 버린다니까. 가장 무서운 게 여러분 종교입니다. 불신자들이 틀린 말은 틀렸다고 우리가 꼬집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비슷한 말은 종교가 바닥인 줄 모르고 분간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 믿는다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 창조주가 계셔. 신이 계셔. 그건 귀신입니다, 귀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길은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특별 계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길,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말씀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것을 믿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 주시려고. 이게 정리가 안 된 무분별한 신학자들의 지금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더라니까. 베드로전서 1장 보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게 하나님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저와 여러분 28절에 그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낸 그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수십만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니까요. 알면 알수록 정말 구원받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기 너무 잡히면 자꾸 이단성으로 흘러가겠지만 근데 그만큼 이 구원의 가치가 절대 가치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발견 안 되어지는데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나와지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긴 나라를 구한 그 영웅들도 받지 못했던 이 구원을 하나님이 내까짓 게 무엇이간데 말씀을 통해 정확한 계시를 통해 구원의 길을 바로 알게 하시고 나의 생각, 마음, 영혼을 계속 치료해 가시는 이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온 거라니까요. 이게 계속 묵성되어져야 진짜 능력인 근원적인 감사가 매일매일 새롭게 나에게 찾아올 거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 헤븐리 파워.
아무나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거지만 듣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니까. 지금 복음을 얼마나 사람들이 오해되어지게 있는지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오해되어진, 편협되어진, 또 조금 은혜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내 상처 속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좁아지는 편견된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지금 상태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혀를 금하고 겸손히 악한 말을 버리고 내 중심을 날마다 이 은혜가 새롭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그것을 바로 누리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이런 답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섣부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말을 함부로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빠져버리면 입조심해라, 기다려라, 조급해하지 마라 그 방법적인 걸 붙잡는다니까요. 더 웃긴 거는 그런 방법들만 붙잡아도 많은 열매들이 왔잖아요. 불신자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삶이 복음적이라 복음의 내용은 없는데 근데 복음의 내용이 없다 보니까 복음적인 방법으로 열매를 맺었지만 나중에 그 열매를 통해서 더 큰 문제가 오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세상을 돌아가는 이치라니까. 이 길을 여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이런 대가를 치르셔서 열어주셨다. 모든 종교는 뭐요? 이 길을 통해 우리가 수행하고 고행하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해가지고 신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신이 원하는 것을 근데 복음은 회복되어진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길. 복음을 정말 안다는 것은 전부 반대로 보이는 겁니다. 위기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내 인생의 그래프 쭉 그려보니 잘 나갈 때 있었고 못 나갈 때 있었고 지금이 최저 바닥이라 그러는데 영적으로 보면 반대라니까. 네가 잘 나갈 때 진짜 것을 놓쳤으니 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상태 아니냐. 그러다 보니 점점점 네가 어려움이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근데 그게 영적 그래프는 반대로 올라가는 거라니까. 네 인생이 최저 밑바닥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그때 네가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진다면 인간의 한계를 진짜 바로 보게 된다면 네 인생 그래프가 그게 정상이야. 거기서부터 실제로 시작되어지는 거야. 반대라니까. 완전 반대라니까요. 세상 지식과. 근데 이 세상 지식 어설픈 것 가지고 자꾸 복음에 접근하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계속 안 맞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요 대가를 지르시니 날마다 실제로 지금도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 주신다니까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복신앙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답이 나버리면 내가 막 불신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때도 내 영은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불신앙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더 깊어지는 시간이라니까. 그렇게 해석이 돼야 자꾸 안 잡힙니다. 좋게 해석하자는 말이 아니고 그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거 집착하지 말고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에 먼저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올바른 복음, 올바른 언약.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요런 대가를 치르시고 길이요 진리요 하나입니다. 생명이에요. 날마다 요런 비밀을 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면서 요 은혜가 뭐냐니까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서로 형제들과 사랑하는 것이 내 모든 계명의 목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날마다 어떤 새로운 은혜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고 믿어지고 누려지도록 복음, 모든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복음이 이해되지면 미워할 수 없어요. 미워할 자격이 내게 없다니까. 서로 사랑하라. 전도, 선교. 그래서 진짜 언약을 가지고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복음이 정말 이해된 증거로 전도와 선교, 교회와 현장, 교회와 직장, 요 응답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큰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현장이, 가정이, 직장이 나의 선교지가 되어지는 그 응답을 놓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거라니까요. 교회에서는 좋은데 직장 가면 눌리고 가정 가면 시달리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 대가를.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아내심으로, 고통받으심으로 그걸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죄송스러워하고, 또 그러지 말라니까. 예레미야처럼 눈물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으로 날마다 행복하고 참된 나를 찾고 힘을 얻는, 그 대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성령을 보내사 그 안에서 기도하여 응답받도록 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길을 회복해 놓으시고 이제는 완전히 그 길을 누릴 수 있는 비밀 성령.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항상 성령 안에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래서 언약 잡고 메시지 잡고 기도하는 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본부 말씀, 주간 말씀, 현장 말씀,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의 메시지를 붙잡고,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이 시대에 뭔가 뒤죽박죽 좋은 것들로 다 하면은 방법이 우상시대해져 버린 이 시대에 돈을 벌어도 어쨌든 불법이 끼고 편법이 끼어야 더 많은 돈을 만질 수 있으니, 랩런트 하나가 뭐 이상한 가가지고 뭐 거기서 뭐 일을 한다 그러는데, 어릴 때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버리는 맛을 봤다. 큰일 납니다. 그거 많이 벌어가지고 뭐 헌금하고 교회 섬기고 한다는데 그만큼 생각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돈은 쉽게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길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 길을 찾기 위해 이 언약과 힘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이 정상적인 일 속에서 성실하고 규모하고, 아무도 없는 목동인 그 시대에 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준비되어야 되는 건데, 안타까운 시대라. 점점점 교회 안에 드러날 문제들, 후대들이 무너진, 가정이 무너지는, 개인이 시달리고 무너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세대가 그런 거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기도하는 자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진짜 영적인 걸 바로 알고 바로 전달해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알기 때문에 계속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못 알아듣는 현장에 이 말을 계속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실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다. 그리스도 그래서 지겹지.
몰라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가 아직 안 되졌으니까 알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다. 성령의 비밀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는 비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성령 내주,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 요걸 확인하는 증인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비밀이 세 가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현장, 세계를 변화시키는 비밀은 누구라고요? 증인입니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증인입니다. 증인은 누구요? 증거를 가진 사람. 그 증거를 본 사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를 소유하고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체험하는 인생. 그러니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파워, 달란트, 미션, 능력이 임하는 거죠. 능력 중에 능력은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어떤 능력입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 실제로 소유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성령의 능력,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한 상태, 고요한 상태,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내 영적 문제로 인하여 요동되지 않습니다. 계속 아직도 나는 이런 문제 해결 안 되어지고 이런 영적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틀린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른 모양이지만 그 문제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해됩니까? 요 복음이 정리 안 되지만 계속 안 되는 것 때문에 말하고 눌리고 시달리고 답답할 노릇인 거죠. 보좌의 축복과 소통이 안 된다니까. 능력적으로 그것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원적인 것은 실제로 그걸 보면서 오늘도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선순위 절대가치 복음 붙잡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아닙니까? 그게 들어서 이제는 말은 하는데 안 돼요. 오늘도 내가 이래서 내게 이런 문제가 그 문제가 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죽으신 거 아니냐? 네 힘으로 해결 안 되니까. 너는 그 문제 갖고 있어도 천국 가잖아. 너는 그 문제 있어도 성령이 네한테 역사하시잖아. 흑암이 덮여가지고 역사 안 합니까? 그렇다면 흑암을 쫓아내는 답을 붙잡으면 되지. 흑암을 네가 자꾸 없애려고 해결하려고 꺾으려고 하니 불가능에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평안하고 고요하고 이런 상태 속에 어떤 응답이요? 능력 중에 능력. 이들이 초대교회에 모여가지고 비참하고 창피하고 숨어있고 비좁고 근데요 감사해서 날마다 행복과 기쁨과 떡을 떼고 막 만나면 서로 부둥켜 안고 너무 감사해서 그게 능력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환경도 장소도 공간도 사회 지금 제도도 전혀 걸리지 않는 이런 상태 속에 뭐가 찾았습니까? 불 같은 바람 같은 임해버리니까 이런 상태가 왔겠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15나라, 제자,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니까 세 가지 축복 중에 마지막 축복은 뭡니까?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요 답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힘주는 요 답을 딱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예비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단 말은 뭡니까? 모든 응답이 요 속에 다 포함되었단 말입니다. 그 응답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자, 사람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어렵다고 해도 경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생명의 역사, 플랫폼, 그들이 살아나는 파수망대,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어도 되는 생명걸 가치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 안테나의 축복, 현장과 사람과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이런 비밀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세 가지 축복의 결론.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는 비밀. 나에게 성령이 임해버리면, 증거를 가져버리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답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져 버리면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만남이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부딪히는 게 너무 많고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툭툭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게 문제고 심각하고. 뭐가 심각합니까? 그 사람 못 보고 있는 내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악한 말, 죽이는 말, 혀치, 새를 조심해라고. 왜? 내 속에 있는 게 나온다니까. 답이 있으면 당연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내게는 없습니까?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은혜로 해결받고 치유 중에 있습니까? 그게 이해되어진다면 모든 게 감사지. 모든 게 귀하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영혼이 소중해지는 거지. 그게 치유가 안 되니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치유가 안 되는데. 그래서 영혼 사랑은 복음 치유입니다. 내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 사랑.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주셔서 그 증거를 통해 진짜 능력이 뭔지를 계속 알게 하십니다. 내면의 상태, 육신적인 것까지도. 그랬더니 모든 이 땅의 축복은 뭐예요? 사람이 축복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축복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남편이 원수고 자식이 원수고 마누라가 원수인데 어디 밖에 나가서 사람이 축복으로 보이겠냐고. 원수로 보여지는 내가 지금 문제라니까요. 저주재앙 가운데. 은혜는 받았지만 상태는 바뀌지 않은 종교생활의 극치, 굳어져 버린 내 모습.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이 바르게 치유되어지고 바른 방향 속에 말씀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 마음을 복음 안에서 지키시고 바꾸시고 치유하십니다. 이 응답이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비밀 안에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은혜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